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고 2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한 20여 년 전, 25, 6년 전, 그 당시에 한국 교회에 유행어처럼 퍼진 말이 있었는데 바로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청년대학부 또 신학교를 가고 하던 그때에 교회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이 표어가 되기도 하고 또 부흥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도 부흥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이제 한국 교회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겠구나. 교회마다 찬양팀들이 활성화되고 또 큰 경배와 찬양이라든지 이런 팀들이 막 대구나 저 지방까지 와가지고 캠퍼스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체육관을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하면 운동장이 그득그득 찰 정도로 저도 그런데 참석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디를 가도 부흥이라는 표를 보고 부흥이라는 문구를 보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 당대에 또 이런 놀라운 부흥에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모 교회에 은사되는 목사님에게 인사를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도 했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조언을 해주시는데 이 전도사 나 때는 어디를 가도 십자가만 꼽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 그랬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만 하더라도 유년부 아이들만 한 250명, 초등부 한 200명.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흥을, 이제 또 한국교회에 경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제가 청년대학부 때 또 이렇게 좀 느낄 정도로 막 그런 부흥이란 말과 각종 기도회와 이런 집회가 성행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에 부흥의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점점 일단 통계적으로 볼 때 교인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그때와 별다를 바 없이 힘든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부흥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흥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어떤 개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하면 부흥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도시를 뒤집어 엎고 넘어서서 한 나라를 부흥케 하고 그 나라에서 넘쳐 흘렀던 부흥의 역사가 대륙 전체를 변화시켰던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어디든 마찬가지 남미,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 이 부흥의 물결에 관통을 했던 기독교 역사와 성경을 찾아보면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대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흥의 개념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과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많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헌금이 풍부해질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걸로 땅을 사서 교회를 아름답고 크게 짓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호가 있었어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였어요.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헌금해라. 그리고 교회 짓는 거였어요. 그렇게 풍부한 헌금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몇 년 만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교세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고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되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나와야지만이 될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중요한 위치에 이르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그림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실제 최근에 한 서울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뒤늦게 지금 법의 판정을 받기를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비상시국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얘기했냐면 마귀가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짧은 제 소견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요, 기도에 모여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는 판사가 수두룩하고 의사가 수백 명이고 장관, 차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교회가 세상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기도를 실제 들으면서 예상했던 대로 발언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장관이 많고 판사, 의사가 많은 것이 그 교회가 부흥한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아니죠.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고 힘이 세지고 화려해졌으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죠. 되면 좋죠. 교회가 뭐 찢어지게 가난하기만을 추구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부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도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내 삶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저 정도면 성공했구나. 판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장사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집을 소유하고 좋은 데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부러워하고 추구하는데 삶의 눈과 가치관과 태도는 그대로 있으면서 풍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변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부흥이라고 우리가 많이 착각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그렇게 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건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커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들의 삶이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불교권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들려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세워져서 부흥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악한 영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잘못된 인생인 줄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 많은 지역은. 그런데 교회가 없는데, 교회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는요, 분명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처럼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막 확 은혜 주시고 부흥시키고, 어떨 때는 그냥 벌을 주셔가지고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하실 때는 일정한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가.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도 심판을 내리시는 일이 결코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주시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법에 의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부어지는 부흥에, 그리고 때로는 부흥되지 않음의 원칙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과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걸 무시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간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그렇게 해서 너 성공하겠냐는 거죠. 네 동기들은 지금 너가 이렇게 TV 보고 있는 시간에 학원에 가가지고 글자 한 자 더 보면서 오죽하면 학교에, 교실에, 대학 가서 사무실에 앉을래, 공장 가서 미싱 돌릴래,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붙어 있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봐도 가슴이 냉랭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면 엄청나게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는데, 나가서 나보다 더 못하고 약한 사람을 나도 똑같이 대합니다. TV나 언론에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는 기사를 보면 막 입에 거품을 품고 저런 것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나가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대하여 권위의식으로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장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막 씹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 남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건 아닐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잘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안 가봤는데 가본 척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한 주 동안 나는 돈을 제일 사랑해요. 돈을 제일 사랑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것을 은밀히 행할 뿐만 아니라 빤히 보이게 행합니다. 그 말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잘못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멋있는 교회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 안에서도요, 이게요, 끊임없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보면요, 아니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전할 나팔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로 세우면서요, 내가 너에게 전할 메시지는 이거다라고 가르쳐주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그 메시지는 전부 경고와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경고와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쫙 설명해줘요. 앞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손을 펴고 나를 향하여 서 있는 걸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나에게 많은 순양의 번제물과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번제물을 태우면서 나는 향내와 그 기름, 강 같은 기름을 나는 맡기가 역겹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성전 문지방도 밟지 마라. 그래요. 내가 성전 문을 닫겠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못 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간소하게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드렸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더 갑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오지만 우리는 여기 아무렇게나, 물론 이게 지성소는 아닙니다. 그냥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무나 올라와도 돼요, 우리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날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요,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이 도시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혼자 살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혹시라도 누구 부정한 사람 만나서 자기도 부정하게 될까봐.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나서 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나올 때에 그냥 제사 드리러 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요. 그렇게 하고도.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나와가지고 입었던 하얀 옷을 다시 새 걸로 갈아입어요. 목욕 싹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다시 또 드리고 또 그걸 또 해요. 또 목욕하고 또 갈아입고.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들어가는데, 그때도 제사장의 허리에는 방울을 달고 있고 다리에는 줄을 묶습니다. 왜요? 안에서 휘장을 가리고 제사장이 그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막 드리는데 막 하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부정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면 거기서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종소리가,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지러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줄을 당겨서 꺼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셔요. 왜? 완벽하게 겉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게 드렸는데 손에 피가 가득해요. 고아를 돌보지 않아요. 과부를 선대하지 않아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요.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겉은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삶은 변하기를 원하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은혜와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내가 가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말해요. 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 방금 읽은 말씀은 너희가 내게 손을 들고 간절히 구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땅과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가 많아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심령되어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살아내고 오늘 22절 말씀처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하여 능력과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흥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안쪽에 자기 차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차를 빼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번호만 아니까 누군지 모르죠, 서로. 이렇게 좀 차 좀 빼주세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네 했는데 이분이 모임 중이었나 봐요. 전화도 늦게 받았고 여러 번 해가지고 그리고 통화가 됐는데 그때 이미 이분이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전화를 안 받고 차를 바깥에 대놨으면 말이지 사이드를 풀어놓든지 전화라도 받아야 되는데 아주 겨우 통화됐는데 네 빼줄게요 했는데 또 이분이 안 나온 거예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꽤. 이미 이분은 뚜껑이 열렸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주차장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두 사람이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서 싸웠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당신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나오지 마라. 나도 안 나올 테니까 서로 얼굴 보지 말자고.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날 교역자 회의 때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막 우실 것 같았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거의 잘 없었어요. 그분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요, 교회 외형과 상관없이 적어도 그 사람은 내면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실제 많은 좀 성도가 많은 대형 교회들 이런 일 비슷한 일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보니까 가해자가 룸밀러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당한 사람이 이제 갑이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다음 주에 교회 가서 둘이 만난 거예요. 같은 교회 교인인지 몰랐어요. 둘 다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일부 성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부흥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심령이 변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땅도 있고 건물도 막 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걸 흘려보낼 수만 있다면 건물이든지 땅이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쓸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은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서 이상한 변종 부흥을 우리는 꿈꾸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우리가 부흥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말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만으로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기도가,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기도하는 영혼이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직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세상과의 가치관과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주일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교회 생활은 경건의 훈련을 받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보다 스마트폰과 TV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건 아닌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스마트폰이 목자요, TV가 그들의 바이블이 되어 있어요. TV 보니까 이렇게 말하던데요. 생생정보통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요.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즐거운 이야기들도 너무 좋은데 우리가 서로가 정말로 해야 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말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는 됩디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됩디다. 우리는 TV가 얘기해주는 삶의 팁이라든지 요즘은 이런 게 인기입니다. 그거는 정말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쫓아갑니다. TV에서 뭐 그럼 내일 당장 거기 가봐요. 아무리 멀어도. 근데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내디뎌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과 지난 주일날 집에 있는 그 프로젝터, 교회에 있는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달려있는 거 말고 휴대용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저희가 캠핑 때 쓰는 이런 그 스크린이 작은 게 있어요. 요거 한 4분의 1 만한 거. 그걸 거실에 펴놓고 불 끄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그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 옛날에 나온 거 한 20년도 더 됐어요. 그걸 보면서 막 출애굽기에 그 이야기도 아이들이 이제 아니까 그걸 막 봤어요. 보면서 막 저는 이제 은혜도 받았고 성경과의 조금 다른 점이 뭔지 이렇게 설명도 해주면서 이렇게 봤는데요. 홍해를 가르는 장면, 제가 그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몇 년 전에 나오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은 보면은 지팡이 쾅 찍으니까 순식간에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사실은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서서히 육지가 되는 거죠. 영화에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요. 만약에 그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뒤에는 바로가 병거를 몰고 오고 있고 갈 데는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데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의 절박한 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 그걸 따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기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 그래요. 강에 물이 많았다는 거죠. 못 건넙니다.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지금이라도 나무를 잘라가지고 인력동원으로 뗏목 만드는 거예요. 뗏목 만드는 거. 아니면 누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밧줄이라도 반대쪽에 연결해가지고 그거 붙잡고 가든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전혀 맥락과 관계없는 제사장들아 법궤를 메라. 힘센 사람들이 가서 돌을 주워가지고 돌다리를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제사장들 법궤 메라. 그리고 앞장서라.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제사장들이요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우리 생각에는 담그기 전에 법궤 메고 앞에 서서 담글랑 말랑 할 때 물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갈라진 조짐이 보이면 아 이거 건너가도록 하시겠구나 이렇게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담그라는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담그자 요단강이 멈췄어요. 흐르던 물이 끊기니까 흘러가던 물이 드러나면서 마른 땅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담그는 그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그분의 말씀을 계속 어기고 그러면서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부흥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부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요, 그들은 이마와 옷깃과 소매깃에 말씀을 새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달달달달달 외웠고, 저녁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강론해주고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외우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걸 매일 해요.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누구보다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는 소리로 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하는 소리도 들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뼈를 때리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바리새인에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행하지 않았던 바리새인.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부터 그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가 되어서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제가 처음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고참들한테 들었던 소리가 그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해라. 잘해요. 능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뺀질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한 1년 군생활 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저놈이 잘해. 보면은 막 머리도 빠르빠르 돌아가고, 근데 딱 뺀질거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설퍼요. 좀 약간 전문용어로 티미한 아이들이 있어요. 군대에 왔는데. 자기 이름도 막 잘 모르고 막 버벅거리고 겁이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막 엄청 막 하려면, 뭐 맡기면 고지것도 막 열심히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그런 신병들, 고참들이요, 이렇게 잘 봐줘요. 저놈은 잘 못해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저놈은 되게 잘하는 놈인데 뺀질거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주 사실 뭐 재주도 별로 없고 은사도 별로 없고 이렇게 뭐 하면 투박하고 이렇게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주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손을 폈을 때 눈을 가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22절 말씀처럼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땅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추수가 찾아오는 것처럼 부흥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묵은 땅을 뭘로 갈아엎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갈아엎어진 심령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완벽하게 말씀 못 지킵니다. 바리새인도 실패했잖아요. 우리 완벽하게 말씀 못 지켜요. 그거 다 지키면서 직장생활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와중에도 네가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날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나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지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우리가 있는 가정과 먼저는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